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물 건너 눈물의 사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GMS 선교사님. 오늘은 2000년도에 인도에 파송되어서 동인도 부장을 역임하시고 또 2008년도에 태국으로 임명하셔서 태국 북부 3지부장을 역임하신 김종진 선교사님의 선교사 열전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종진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예, 먼저 하나님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저는 6살 때 서울 역천동에 있는 한 신학교에 있는 교회에서 예수 영접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슬라이더로 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6살인 제가 그때 예수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경기도 남양주 조안이라는 곳, 팔당댐이 있는 곳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8살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학교 안 보내냐니까 9살이 가래요. 9살이 돼서 또 학교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학교를 안 보내주냐고 그랬더니 뭐 가면 된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졸라서 어머니하고 함께 산길로 한 40분 정도 가면은 학교가 있습니다. 산길을 따라서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 명단이 없대요. 그래서 면사무실 가봤더니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9살에 출생신고를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렇게 한 2학년 됐을 때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아버지께서 돈을 벌러 나가시면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 2년 정도 안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팔당댐 댐공사 일을 가시면서 7살 어린 여동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보러 보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아버지는 안 들어오시고 먹을 거는 없고 어머니께서 일을 나가셔야지만이 제가 그리고 제 동생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학교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너무 가고 싶어서 우리 동생을 얻고 40분 걸리는 학교까지 갔죠. 그런데 동생이 수업 시간에 울기도 하고 뭐 소변도 보기도 하고 도저히 공부할 환경이 안 돼서 그날서부터 학교를 못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학교에 갈 때, 친구들은 학교에 갈 때 저는 동생을 얻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이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공부시켜 주세요.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동생이 울면은 또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니가 동생 젖주고 그렇게 컸습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저만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인데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김용기 장로님이 저희 동네 분이셔요.
그분이 이제 신장에 가나안 농문학교를 세우면서 가셨고 그 가족들이 세운 교회에 제가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를 한 2년을 못 갔어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한 2년간 동생을 업어 키우는데 아버지께서 한 2년 만에 들어오시더니 왜 학교를 안 가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당신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학교를 못 보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또 손잡고 학교를 갔습니다. 2년 쉬었던 학교를 이제 갔을 때 친구들은 한 학년 또 올라가도 저는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9살의 학교 같이 또 2년 쉬었지 해서 2살 어린 동생들하고 같이 학교를 그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너무 배가 고프죠.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 혼자서 벌다 보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그래요. 종진아 밥 먹을래? 죽 먹을래? 그러면 저는 죽을 먹겠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죽을 먹어야지만 많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밥을 먹으면 반 공기도 안 주거든요. 그렇게 먹고 컸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크고 없이 컸지만은 중학교를 가야 될 시기에 또 많은 학생들은 원서를 쓸 때 저는 원서를 못 썼어요. 중학교 갈 원서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은데 꼭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더라고요. 중학교만큼은 뭐 보내주겠다. 공장에 가라.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친구들 전부 원서 쓸 때 저는 원서 못 쓰고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희 반에서 반장도 했고 나름대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중학교 원서도 못 쓰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친구들이 제가 원서 쓰지 못하는 걸 보고 울더라고요. 옆에서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제가 이제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동사무실에 가서 등본, 초본 띄워오고 막 중학교 원서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우시더니 어떻게든지 그러면은 돈을 한번 마련해보자 해갖고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를 갔는데 이게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수업료를 계속 못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를 부르더니 김종진 미안하지만은 수업료 있을 때 왔으면 좋겠다. 네가 수업료를 내지 못하니까 내가 매일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난다.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 네가 좀 수업료를 낼 때 학교 오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중학교 때 3개월을 학교를 못 갔습니다. 또 아버지가 들어와서 보시더니 너 왜 중학교를 안 다니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들어올 때마다 제가 학교 안 다니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이 다음에 선생님이 되어서 나와 같은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동생을 얻고 늘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오셔갖고 조그만 아이가 아이를 얻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 다음에 목사님 되거라 이렇게 저를 격려해 줬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시골이라 전사님만 있었고 가끔씩은 전사님이 안 계실 때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설교할 때도 있었거든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목사가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또 그때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20살까지
지내면서 그때까지도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고 20살부터 30살까지 참 방황의 시절 보냈습니다. 방황한다고 해서 뭐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뭐 못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하고 그저 막연하게 지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은 꿈이 없는 거죠. 군대를 제대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아요. 대졸자들이 그 당시 받던 월급보다도 제가 2배를 받았습니다. 근데도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꿈을 꾸다가 이제 27살 되던 해에 어린이 선교단체인 파이디언 선교회를 만난 거예요. 양승호 목사님을 만나고 그 외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래 이게 바로 내가 꿈꿔야 될 곳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파이디언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30살 되던 해에 신학교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는 데가 없어요. 그저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 신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이제 소개받은 학교가 수원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수원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40살에 받고 그 해에 이제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지에 가봤더니 인도라는 곳이 제 어린 시절 제가 못 먹고 학교 못 다니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양말을 바닥이 떨어지면 깊고 해갖고 원래 원단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절을 제가 보냈는데 인도 가보니까 다 그런 애들이에요. 7살, 8살 아이들이 물을 길러다가 식당에 갖다 주면은 돈 몇 루피를 주면은 그걸로 먹고 뭘로 사 먹고 이러는 아이들을 보고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러다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냐고 이렇게 힘든 나라가 있냐고 하는데 저는 어려서 그런 생활을 해서 그런지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 선교사로 보내려고 내 어린 시절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나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에 가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면은 열이 40도로 한 달 이상 해열제를 먹어도 안 들고요. 병원에 가서 뭐 주사를 맞아도 안 되고요. 한 달간 열이 40도로 그렇게 앓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얼굴이 풍선만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얼굴이 부어버리는지 이러다가는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아내를 데리고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 저는 내과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처음에 내과로 갔어요. 그런데 내과에서 못 찾는다고 순환기내과로 가래요. 소화기내과로 가래요. 종양내과로 가래요. 심장내과로 가래요. 한 달간 찾아낸 그 질병이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쿠치라는 풍토병이고요. 하나는 루푸스라는 난치성 희귀병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이 풍토병은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이 루푸스가 문제예요. 이 루푸스는 한 16가지 증상이 있는데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로도 오고 그다음에 뼈마디로도 오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햇빛을 쐬면 안 되고 공기가 나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로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렇다고 인도 가면 안 된대요. 선교지 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선교지 가면 안 된다, 죽는다 하니까 어때요? 저도 참 실망이지만 제 아내가 낙심이 되어 갖고 누워 있는데 산송장을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해.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요. 저 눈도 안 마주치고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요. 그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밤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답이 있나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에 들어와서 시계를 보니까 한 3시 됐더라고요. 3시쯤 됐는데 아내도 그때까지 잠도 안 자요. 그리고 천정만 쳐다보고 해서 제가 들어왔는데 왔냐는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제 아내에게 그 병실 6인실이니까 크게 얘기할 수도 없고 밤에 새벽 3시고 하니까 귓속말로 그랬어요. 여보, 나는 우리 2딸을 데리고 인도로 들어갈게. 그리고 당신 여기서 치료를 받아. 그리고 치료받다가 낫지 못하면은 자기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으면 내가 나와서 장례는 치러줄게. 그리고 장례 끝나면은 내가 6개월 있다 새 장가를 들을게. 그랬더니 제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단 한 번도 반응 없던 제 아내가 벌떡 일어나요. 죽기는 누가 죽어요? 저도 그냥 인도 따라갈래요. 죽어도 인도 가서 죽을래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인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2005년, 2008년 이렇게 아내가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루푸스란 질병이 이 잠복기가 있다가 한번 활동기로 돌아서면은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교사에게 주신 사명,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학교를 설립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마음껏 사역을 하다가 2008년 되는 해에 또 아내가 쓰러졌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건강을 먼저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해가지고 파송교회에다가 안식년을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파송교회에서 안식년은 안 되고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이 참 좋다고 하니 거기 가서 병간호하다가 건강이 회복되면 인도를 가고 아니면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계속 사역을 해도 되고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안식년을 주시면 되지 왜 선교지를 옮기라고 하나 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인도의 우리 사역자들도 눈에 선하고 또 아이들도 눈에 선하고 우리 교인들도 눈에 선하고 한 3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이 아이들을 두고 이 교인들을 두고 나온다는 게 이게 마음이 허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아내의 건강 상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 권면에 따라서 태국 치앙마이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이제 제가 아픈 거예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데요. 이 통증은 제가 댕기열에 걸려갖고 댕기 모기에 물려갖고 그 나던 댕기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댕기 모기 걸렸을 때도 그 열이 나고 막 아프고 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급히 또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질병이에요. 길리안 바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독일 박사가 발명한 질병이래요. 길리안이라는 사람하고 바레라는 사람이 발견한 병이라 길리안 바레라고 불리우더라고요. 이 질병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육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혀까지도 근육이 풀어져.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식물인간 상태로 갔다가 죽는 병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그래요. 약이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낫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하여튼 주는 약 먹고 한번 잘 나서 보래요. 그 주는 약이 뭐냐면 스테로이드 그 약이더라고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최대량을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근육이 막 풀어지니까요. 걸을 수가 없어요. 휠체어 타고 있고요. 이 안식년으로 태국으로 온 이 태국 땅에 온 지 몇 개월도 안 돼 갖고 그렇게 아프니까 이게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저에게 믿음이 딱 오는데 어떤 믿음을 주시냐면은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 병원에 온 이유는 선생님께서 저를 낫게 해주리라는 믿음으로 왔는데 선생님이 저를 못 낫는다고 하니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시죠? 그 병원에 높은 사람이 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누군지를 다 얘기해 놨거든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 예, 선교사님,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고, 하나님을 전하러 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극구에 생기를 넣으니까 뼈마디도 생기고 피부도 생기고 다 생기지 않았냐고. 선생님이 못 낳으면은 우리 하나님 낳게 하실 거라고. 제가 믿음으로 낳고 내 발로 걸어 나갈게요. 그리고 병원에서 주는 보행기를 가지고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하루에 하여튼 기운을 내서 열심히 그 병원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보행기를 의지하고요. 그리고 약은 의사가 주는 최대량 스테로이드를 먹고요. 그렇게 3, 4개월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기운이 채워지고 걸을 수 있어져서 다시 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태국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후원하던 교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후원자들이 그렇게 이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도 아까 우리 이건택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잠시 나왔잖아요. 김문수 목사님, 그 다음에 김농원 선교사님, 김서구 선교사님, 한용관 선교사님 이분들이 참 열심히 도와줬어요. 저를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교회 개척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픔 중에 저를 놀려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 약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제가 이 고관절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엉덩이 관절이요. 한국에 다시 나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고관절이 다 썩어버렸어요. 약의 후유증으로요. 그래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그냥 관절 잘라내고 인공관절 넣으면 돼요. 요즘에 인공관절이 좋아서 관절 잘라내고 인공관절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병원 그 높은 직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이 친구야 그거 그냥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수술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절을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
다시 태국에 들어오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냥 얼마나 반겨주던지요. 그 목발을 집은 상태에서 그 한 해에만 교회 건축을 5곳을 했어요. 이곳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전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 가정, 그러다 4가정 정도 전도를 합니다. 그럼 전도를 하면은 한 30가정 돼요. 아니 30명 정도가 돼요. 4가정이. 그러면 이분들한테 얘기하죠. 땅을 구입을 하든지 개간을 하든지. 태국의 높은 산들은 나라 땅입니다. 아니면 왕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개간을 하면은 개간한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면 면사무실에 등록도 가능해요. 그래서 땅을 구입하고 아니면 땅을 개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러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연락이 와요. 이제 땅도 구입하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가서 보면은 정말 개간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이분들이 이렇게 30여 명이 모여서 가정에서 이 산족들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가 태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태국 교회를 건축하는 데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교회가 있냐고. 바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연락이 오니까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해서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태국 온 지 15년 됐는데 12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하나님, 여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연락이 안 와요. 이분들이 땅을 구입하고 땅에서 그 개간을 다 해놓고 교회를 다 지을 준비를 해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헌금을 해서 이분들이 심으로 지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많은 세월이 필요하거든요. 한 교회는 30년 동안 이분들이 건축 헌금을 했는데 30년 헌금한 게 건축비가 한 3천만 원 되는데 30년 헌금한 게 한 1,00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건축을 위해서 기도한 그 헌금이 1,000만 원이니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려야 이분들이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교인은 200명이나 돼요. 그런데 교회는 허름한 교회는 30명, 한 50명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당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그늘 찾아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이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저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에게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산에 가서 농사 짓고 우리가 먹을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반듯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건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바로 또 한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건축할 곳이 있냐고요. 그렇게 해서 12교회를 지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27살 때가 파이디온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선교지 나올 때까지 파이디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인도에 가서도 어린이 사역을 했고요. 태국에 오자마자 태국 어린이 사역원 민용기 백석교단 선교사하고 그 다음에 성결교단의 송영관 선교사하고 저하고
이 어린이 사역원을 세워가지고요. 바이든의 협조를 받아서 바이든 공과와 찬양직과 그 모든 것을 번역을 해서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윤기 선교사가 전체를 담당하고 있고 방콕과 남부 지역을 담당하고요. 송형관 선교사가 동북부 지역을 담당하고 제가 북부 지역을 담당하고 그렇게 지금 성경학교 강습회를 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3년 됐습니다. 해마다 한 80명, 90명 정도 교사들이 와서 또 전사님들이 와서 강습회를 참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서 또 성경학교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강사진들과 함께 가서 또 성경학교를 돕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는 하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방문해 보면은 어른과 아이들이 예배를 시작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한참 진행되다 보면은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뛰어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학교 강습회를 하고 교사들이 이제 배우고 가서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이 태국 땅의 모든 교회들의 주일학교가 세워지는 게 그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아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면 13살에서 한 15살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 아기냐 그랬더니 자기 아기래요. 13살에서 15살에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빠는 누구냐 그러면 쟤예요 하고 손가락질을 가르치는데 보면 걔도 15살에서 뭐 한 16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빠도 15, 16, 엄마는 13살, 15. 그래서 보았더니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이 산에서 그냥 놀다가 또 농사 짓고 살다가 자기들끼리 눈에 맞아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교를 못 갔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동네에서 놀다가 눈 맞아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거 보면서 어찌하든지 고등학교까지는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국교회와 후원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장학금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80여 명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학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중에 신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중에 커서 지금 우리 치앙마이에 제가 13번째 교회로 치앙마이 은혜교회라고 상가 건물을 빌려서 개척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이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금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은혜교회는 2019년 12월에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설립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비자로 갔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 전사님께서 제가 없는 동안에 더 교회를 갖다 부흥시켜 놓고 든든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조직도 잘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아니 어디 출신이길래 이렇게 목회를 잘하나 봤더니 방콕에 있는 우리 총신 선배 선교사님이신 김진규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 밑에서 한 10년을 사역했더라고요. 그리고 선배 선교사님 윤수길 선교사님 신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아주 훈련을 잘 받은 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 부임해서
코로나 시기에 제가 한국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배경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사님한테 교회를 한번 가보자. 당신 고향의 교회를 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치앙마이 시내에서 산으로 꼭대기로 한 5시간 가니까 마을이 나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카렌족 마을인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큰 교회가 2개가 있고요. 기독교 학교가 있고요. 아버지가 교사로 47년을 재직했고 40년 이상 교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동네의 모든 사람이 이 전도사님의 아버지 제자예요. 엄마도 제자고요. 담임 목사님도 제자고 교장 선생님도 제자고. 그렇게 좋은 마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윤수길 선교사님 신학교에서 신학하고 김진규 목사님 밑에서 10년간 부교육자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이 치앙마이 은혜교회가 또 열심히 한 그 결과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육자들이 배출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하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에서 8년, 태국에서 15년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제가 평탄하게 걸어온 일은 없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2학년 때 한 2년간 학교를 못 갔는데 제 딸도 인도에 가자마자 2학년 때 제가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듯이 우리 딸들도 큰딸도 2학년 때 한 6개월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 이유는 성교비가 부족해서요. 그런 아이가 이제 커서 필리핀의 페이스 아카데미에 교사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래요. 대학 갈 때 아빠 저 교육학을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그러면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미국으로 보내달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은혜야 아빠가 성교비가 부족한 것도 아는데 내가 미국으로 보낼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일단 보내만 달래요. 그래서 보냈더니요. 보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공부를 4년간 잘 졸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네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아빠가 돈을 못 보내줘서 휴학을 하고 그 휴학하는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은혜를 체험할 것 같으면은 미국으로 가고 아니면 네가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미국에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여튼 보내만 달래요. 근데 보냈는데 4년간 휴학 안 하고 졸업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래요. 약속대로 자기는 선교사로 가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필리핀 페이스 아카데미에서 6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래요.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보람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듯이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래요. 그리고 꿈이래요. 이렇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내가 아프고 제가 아프고 수술을 하고 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 여러 가지 평탄치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날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의 제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늘 권면하고 힘을 심어줬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은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 현지인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 동역자들도 볼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저도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제 아내도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딸은 지금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밝아요. 지금 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힘들어하면은 부산이든 어디든 아이가 찾아가요. 후배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딸아 그래도 취직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예, 제 학길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지금 힘들어하니까 이 아이들을 제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선배들도 힘들어하면 찾아가고요. 후배들도 찾아가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됩니다. 두 딸을 보면서 위로가 돼요. 제가 힘들게 걸어왔지만 이 힘든 이 길을 아이들이 힘들게만 느끼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주는 우리 두 딸들을 보면서 격려가 되고 있고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격려가 되고 있고요. 우리 동역자들을 보면서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면은 한국교회가 좀 더 신실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인들도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인하고 교인 아닌 사람들 분명히 구분이 됐었어요. 그죠? 딱 보면 교인이었어요. 딱 보면 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 구분이 교인들만 아니고 우리 선교사들, 우리 목사까지도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목사인가? 이 사람이 선교사인가? 이 구분이 안 될 때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봤을 때도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늘 날마다 다짐하는 게 누가 봐도 우리가 목사다. 우리가 누가 봐도 선교사다.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